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 대반야 바라밀다경 3회차 서일봉입니다. 반야바라밀다경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태종 문왕제가 이제 머리글을 남겼단 말이죠. 현장 스님이 지었는데, 그래서 태종 문왕제가, 그러니까 태종이 사실은 이 반야경이 이 집성되기 전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 아들인 고종이 아마 태종 이름으로 해서 머리글을 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제 현장 스님이 대반야바라밀경을 번역을 하시는데, 그 현장 스님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 법사는 법문의 영수이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곧고 지혜가 총명해서 일찍 삼공의 마음을 깨닫고 장성에서는 신정의 개합에서 먼저 사인의 행을 얻었다라고 해서 현장 스님이 삼공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해탈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 무상, 그 다음에 무원. 자, 공, 무상, 무원, 해탈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해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의 무자성을 관조하는 것이고요. 또 무상이다 하는 것은 일체법의 자상이 공함을 관조하는 것이고요. 또 무언해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공해탈, 자, 무상해탈, 무언해탈이라고 하는데, 공해탈은 바로 아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상해탈문은 이제 법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언해탈문은 바로 구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에 가겠다, 지옥에 안 떨어지겠다,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공의 이치를,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벗어나고, 자, 그 이치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니까 바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이 되는 게 바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에서 성문과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공하다는 진리의 이치를 터득하니까 법유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성문, 연각, 보살 가운데에 바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성문과 연각을 벗어나서 보살이 된다라고 했고요. 보살의 경지에서는 역시 세상의 모든 것은 구할 것이 없다, 버릴 것도 없다 하는 이치를 알게 돼서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육도윤회와 극락과 지옥을 벗어나는 데는 아공, 그 다음에 성문 연각이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육도를 벗어나서 성문 연각이 됐을 때에 다시 법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보살이 되고, 보살의 이치에서 바로 구공을 깨치면 무언해탈을 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공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사인을 터득했다라고 했어요. 현장 스님. 사인은 바로 무생법인, 무멸인, 인연인, 무주인 해서 네 가지 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살이 도리에 안주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무생법인이다 하는 것은 곧 불생불멸의 진여를 깨달아서 일체가 공적함을 증득해서 무생의 법리를 하는 것, 공한 이치를 터득하니까,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두 번 다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무생법인의 이치. 또 무멸인이라 알고 보니까 멸도 없더라 하는 이치. 인연인이라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뭐 빌어서 되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다 하는 인연의 이치. 또 무주인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안주하는 것이 없다. 고정되어서 머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성주개공, 생주이멸의 이치대로 머무름이 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네 가지 인에 대한 이치를 터득했다라고 했어요. 자, 반야경을 번역을 하니까 과연 현장법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표출한 거죠. 송풍수월 미족비기 청화 설로명주 건흥방기 랑윤이라. 소나무에 스치는 바람과 물에 비친 달도 그의 청화함을 견주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그 현장법사의 바로 청화로운 청정한 꽃에 견주기에 충분치 않은데 설로와 명주가 어찌 그의 밝고 윤택함을 견질 수 있겠는가. 아주 맑은 이슬과 아주 보배로운 그런 보석이 어떻게 감히 현장법사의 그 청정함에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이지통무로 신측 미형 초육진이 형출 척천 고이 무대라. 그래서 그러므로 지혜가 무르에 두루다 통하고,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지만 모든 어떤 번뇌가 없음, 찌꺼기가 없음, 뭐 이런 것에다 통하고, 정신이 형상이 없는 미형을 해다리기에 아직 형상이 없어요. 뭐가 형상이 없냐? 정신이. 무슨 얘기냐?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를 깨달았다. 우리 본성은 어떻게 돼요? 모양도 어떤 길이도 크기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치를 터득해서 육진을 뛰어넘어서 멀리 벗어났고 천고에 빼어나 상대가 없다라고 했어요. 육진이다 하는 것은 바로 티끌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색성량 미촉법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자, 결국 우리 눈기 코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탐진심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고에 빼어나 상대가 없다. 감히 이 현장법사를 능히 당할 자가, 비교할 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자, 지혜가 무르에 통했다라고 했는데,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루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번뇌 루자를 쓰죠. 번뇌 루자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흘린다, 새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인간의 번뇌 때문에 각종의 악업을 행하고 그 결과 고통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누출이 되어서 혹, 의혹, 또 업, 또 고통 이런 윤회 삶들을 끊임없이 유전하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 룰을 갖다 달리 표현하면 번뇌다. 결국 마음에서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번뇌의 원인이 되는 이 번뇌의 고통이 형성이 되는 이것을 갖다가 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유위, 위함이 있다. 무위, 위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위다 하는 것은 어떤 뭐 형태가 있거나 탐진치가 있거나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을 유위라 그러고요. 그런 원인이 없는 자체를 우리는 무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집은 유류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이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게 사성제 아니에요? 사성제. 사성제인데 결국 고집멸도성제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고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뭐 고통이다라고 하면 생로병사,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겪는 생로병사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는 또 네 가지 고통이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해서 결국 좋은 것과 헤어지는 결국 애별리고가 있고, 싫은 것을 만나야 되는 원중해고가 있고, 우리 이 눈이 고여 몸뜻 즉 색성향 미촉법이나 안이비설시나 결국 우리 오온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결국 전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오음성고다라고 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 마음으로 겪는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해고, 또 오음성고, 이런 모든 고통은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있다. 뭐가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 고통을 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멸해야 돼요. 어떻게 멸하느냐? 바로 도를 이루어서 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무로 만들어야 돼요. 무. 없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번뇌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번뇌를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로 멸도는 무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번뇌거리가 없다. 이게 무루예요. 번뇌거리가 있다. 유루예요. 그래서 고집은 유루에 해당이 되고, 멸도는 바로 무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명 때문에 온다. 그래서 무명이 행식, 명색, 육처, 촉수의 치유, 생, 노병사에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은 뭐예요? 오온이다 공하다는 지혜를 터득해 해가지고 무명을 없애니까 차례로 행식, 명색, 육처, 촉수의 치유, 생, 노병사가 멸해지더라.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고집은 유루에 해당이 되고, 멸도는 무루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나중에 대승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유루도 무루도 없어요. 고집멸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야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야사상만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분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지, 반야사상에도 나오는 게 결국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도 다 없는 것이다. 왜 없느냐? 공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관사상, 중도사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반야경에서 배우게 되죠. 자, 응심내경, 비정법, 지능지, 천려, 현문, 개심, 문지, 와류라. 그랬어요. 엉긴 마음을 내경에 두어, 엉긴 마음을 불교에 두어, 불교에 둔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둔다. 바로 내경, 마음에 두어서 정법이 점차 쇠해짐을 슬퍼하고, 정법이 이 당시만 해도 부처님의 정법이 쇠퇴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정법, 바로 중도의 법, 공안법이 쇠퇴해짐을 느끼고, 뭐 대승이다라고 해가지고 빌고 쓰고 읽고 뭐 절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생각을 불문에 깃들여, 현문에 깃들여 깊은 뜻을 가진 글이 잘못된 것을 개탄하였다. 부처님 가르침의 반야사상이 자칫 외도들에 의해서 빌고 쓰고 읽고 절하면 복이 온다라는 형식으로 바로 잘못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개탄스러웠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사욕 분조성리 광비 전문 처리속진 계자 후학이라. 이에 조목을 나누고 이치를 분석해서 저 전문을 넓히고 거짓은 끊고 진실은 이어서 후학들을 열 것을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멸해진 것을 보고 마음이 개탄스러워서 뭔가는 거짓을 끊고 진실을 이어서 부처님의 정법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이야기. 시교심정토 왕유서역 승희 원매 장책고정이요 적설 신비 도간실지 경사석기 공회 미천이라. 이리하여 정토를 사모하여서 서역길에 올랐다. 이래서 현장 스님이 바로 정토를 사모해서 극락정토, 쉽게 예를 들면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유심정토란 말이죠. 아미타는
바로 유심정토의 자성미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깨끗함, 청정함을 사모해서 서역길에 올랐다. 이제 인도에 가게 된 동기를 얘기하죠. 위태로움을 타고 멀리 가되 지팡이를 짚고 홀로 가니 쌓인 눈이 새벽에 날리면 도중에 길을 잃고, 자, 가다 보니까 눈이 쌓이면 길을 잃게 되고, 놀란 모래가 저녁에 일어나면, 저녁에 놀란 모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강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허공박 하늘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뿌옇게 해서 앞길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가는 행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거죠. 만리산천 발현 하이진영 백중한서 섭상 우이 전종이라. 만리의 산천을 안개와 노를 헤치며 그림자와 함께 나아가고, 백겹이나 되는 추위와 더위에서 서리와 비를 밟고 발걸음을 앞으로 하였다. 자, 만리의 산천, 인도를 향해서 가는데 산이나 내가 많았는데 안개와 노를 헤치며, 자, 아침 저녁으로 가며 그림자와 함께 나아가고, 백겹이나 되는 추위와 더위에서 서리와 비를 밟고 발걸음을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위가 더위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중 노경 구심원달 주유 서우 10유 7년이라. 그리하여 정성은 두텁게 하고 수고로움은 가벼이 여기며, 아주 정성스럽게, 어려움은 그냥 다 떨쳐버리고 구함이 크고 서원이 깊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가져와서 불법을 바르게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런 서원이 컸기 때문에 17년 동안을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했어요. 자, 633년에 인도로 출발해서 650년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죠? 이때 시대가 당태종 시대의 인도로 갔던 것이죠. 당태종 시대. 그리고 결국 당태종이 승한 다음 해 아마 현장 스님이 당나라로 돌아왔다. 연도수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650년에 돌아왔는데 649년에 돌아갔으니까 당태종이. 그러면 결국 당태종 있는 17년 동안 인도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어떤 역량 때문에 고종이, 당태종의 아들이 바로 아버님 이 마무리, 이 서두를 쓴 것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역도방 순구정교 쌍림팔수 미도순풍 노건취봉 첨기양이라. 도가 있는 나라를 모두 다니면서, 불법이 있는 나라를 모두 다니면서 바른 가르침을 묻고 구하였으며, 쌍림의 팔공덕수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쌍수구루죠. 거기에 팔공덕수에서 도를 맛보고 바람을 마시며, 녹야원과 영치봉에서 기함을 보고 신이함을 우러렀다. 그래서 초전법륜한 녹야원, 또 영취봉, 법화경을 설한 영취봉에서 기함을 보고 신이함을 우러렀다. 숭지 언어 선성 수진 교어 상현 탐색 묘문 정궁 오업이라. 지극한 말씀을 선성에게 받들고, 먼저 열반하신 성현들에게 받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상현에게 받아 어진 깨달은 자 분들에게 받아서 묘한 문을 탐색하고, 묘한 문, 부처님의 진리의 문이어요. 심오한 오업을 정밀하게 궁구하였다. 일승오율지도 치취어 심전 8장 삼엽지문 파도 어구해라. 일승오율의 도가 마음밭을 달리고, 자, 8장 삼엽의 글이 바로 입의 바다에서 파도치게 되었다. 그래서 일승 성문연각 보살, 이것이 다 하나로 돌아갔어요. 성문연각 보살 그 밑에는 육도윤의 극락지옥이죠. 그걸 다 떨치고 성문연각 보살도 다 떨치고 일승의 도가
마음밭을 달리고 부처님의 법이 마음밭을 달리고 팔장 삼엽 수많은 서책들이 결국 입의 바다 입으로 내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파도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일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에까 부다야나라고 그러죠. 승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뜻해요. 그래서 일승사상이라는 것은 성부를 실현하는 유일한 궁극적인 가르침을 표방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이 전부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사상이죠. 불승이다라고 하는데 불승을 우리는 달리 일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불교를 실천하는데 성문승, 독각승 혹은 연각, 독각을 연각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보살승이다라고 하는 3종의 수행 방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유일한 붓다 입장인 일불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어리석음과 깨달음, 또 생사와 열반이라는 모순 개념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별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실로 보면 한 개의 양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바로 번뇌가 버리고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일승사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범부들은 생멸도 생사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업식, 그동안 지어오는 업장, 습성 이런 것 때문에 업의 그림자를 실다운 존재, 실제로 있는 줄 착각하고 집착을 해서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은 또 엄청 하지요.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고 육도윤회가 있다라고 하고 업장이 있고 공덕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웃겨요. 모르면 중간을 가야 되는데 우기는 놈이 이기는 게요. 모르는 놈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우리 스님이 그랬다라고. 스님도 모르겠지만 그 스님도 욕먹이는 일이 되기도 하고. 알면 뭐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스님들도. 자, 만약 이러한 꿈에서 깨기만 한다면 무명이 본래 없고 중생도 부처도 모두 없는 무명을 깨친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승의 보살이에요. 일승보살은 결코 마음 밖에서 한 법도 없는 경지를 증득하는 일은 없다. 마음 밖에서 증득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어디? 마음 안에서 증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뭘 불상에 절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가 영검하다 그러고 뭘 절을 하고 빌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것에 흘리건 홀리지 않건 간에 그 모두가 오직 참된 한 마음에 의해서 운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꿰뚫어 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평등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불법이 아닌 게 없다. 즉 어지럽기 그지없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이 바로 정토지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먹기에 대해서 정토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죠. 자, 어떤 수행자가 충국사에게 물었어요. 경에 이르기를 온갖 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살생도 불법입니까? 라고 하니 바로 해충국사가 얘기했죠. 온갖 하는 일은 모두가 부처 지혜의 착용이니라. 마치 사람이 불을 태울 때 불이 향기로움과 나쁜 냄새를 가리지 않는 것과 같고 또한 물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이 모두가 부처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생사를 가리고 좋고 나쁨을 가리고 행복 불행을 가리고 부처와 중생을 가리는 놈은 누구예요? 지 마음이잖아. 어리석은 무명의 마음, 분별심. 그러므로 만약에 수행자가 마음 밖에서 법을 취해서 분별을 내면서 항상 훌륭한 말, 선한 일만을 옳은 것으로 삼고 이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곧 세간법일지언정 결코 구경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승법문은 먼저 홀렸다가 유루가 되었다가 뒤에 가서는 홀리지 않게 즉 무루가 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터득해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깨우쳤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근기를 만드는 맨날 육도윤회니 뭐 지장이니 미탄이 해서 극락 가야 된다, 업장소멸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착잡하고 답답하겠냐는 이야기죠. 첫째로 범부는 늘 바깥 경계에 홀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유루착이죠. 있다는 데 빠져서 집착에 헤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이승은 성문 연각은 저 바깥의 모든 경계가 그림자처럼 허망한 것인 줄은 깨달아서 철저히 이것을 쓸어내고 공하다는 이치,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나를 공하게만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무루착이에요. 공착, 집착이에요. 그것도 공에 빠지는 거. 셋째로 보살은 있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빈 것도 또한 빈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공착. 뭐예요? 다 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보살은 공착이에요. 넷째로 일승에 붙여 지혜의 경지에 이르면 대경이 있건 없건 또 흘리건 홀리지 않건 이 모두가 오직 마음의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마치 태양이 한낮이 되면 묻 별의 그 모습을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도무지 말이나 생각으로 헤아리고 더듬고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래서 부처가 되면 진여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여의 경계. 이게 바로 일승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임재선사에게 지방장관인 왕상시가 찾아왔어요. 온 김에 둘이서 함께 승당에 들어가 구경을 했는데 이때 왕상시가 물어요. 이 한 방의 중들이, 이 방 안에 있는 중들이 경을 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경을 보지 않소. 임재선사가 얘기해. 그럼 좌선을 합니까? 좌선도 하지 않소. 그럼 좌선도 하지 않고 경도 보지 않으면 저들은 대체 무엇을 합니까? 저들로 하여금 모두 성불하고 조사가 되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조사가 되면 경을 보나요? 선을 하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자 왕상시가 말하였어요. 황금부스러기가 과연 기하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임재선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기를 내가 그대를 여태 속이는 줄만 여겼었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집착 아니에요. 부처가 되게 한다 해서 경 보는 거 아니고 선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경 보는 것도 아니고 선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착에 빠졌잖아요. 비록 저들이 황금부스러기이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가면 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조차 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일침을 놨어요.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것저것 분별을 하고 집착을 하면 전부 뭐예요? 불승이 되지 못해요. 원자 소욕지국 총장 삼장요문 범 657부 이에 거쳐온 나라들로부터 삼장의 중요한 글을 모두 가지고 왔으니 삼장 현장 스님이 가져온 글이 657부이다. 역포중화 선양승업 인자 운어서극 주법 우어동수 성교 결의부전 창생취 환복이라. 번역하여 중나에 펴서 승업을 선양하니 자비의 구름을 서쪽 끝에서 이끌어서 법의 비를 동쪽 끝에다 대는 것 같아. 자, 자비의 구름을 서쪽 끝에서 인도에서 이끌어서 바로 법의 비를 동쪽 끝에다 대는 것 같다. 중국으로 와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성스러운 가르침이 불완전했다가 다시 완전해지고 창생이 죄를 지었다 다시 복을 받게 되리라. 습파, 택지, 건염, 공발미도요, 낭의 수지, 혼파, 동진 피하니라. 불난집의 마른 불꽃을 적셔서 함께 미혹의 길에서 뽑아내고 애수의 혼탁한 파도를 밝혀서 함께 전덕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피안이다라고 했어요.
함께 저 언덕 피안에 이른다.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밀 또는 파라미타라라고 하죠. 생사를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여 불교의 궁극적인 바로 실천 목표이죠. 우리 인간이 망집 때문에 괴로워하고 업을 짓게 되는 것은요, 결국 자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고 극락과 지옥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만일 고, 무상, 비아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고통의 이치, 무상의 이치, 내가 없다는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완성한다면 생사윤의 근본인 망집을 끊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실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이 있는데, 육바라밀은 우리가 바라밀 또는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피안이다라고 해요. 원래 바라밀의 개념은요, 원시불교에서 시작이 되었죠. 부파불교의 논서인 대비바사론에서는 보시지계 정진판에 4가지 바라밀을 했고,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반야비를 다시 방편, 반야바라밀을 방편, 원력, 지 4바라밀로 나눠가지고 결국 6바라밀에다 10바라밀로 형성을 해놨어요. 자, 6바라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6바라밀다, 육도피안, 육도 뭐 이렇게 표현해서 보시지계인 욕정인 선정 반야를 말하지요. 자, 보시바라밀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단나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나바라밀. 자신의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데 무엇을 주었다 하는 이런 생각마저도 다 버림으로써 자신의 탐심을 끊고 집착을 떠나고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윤리적 신일천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바라밀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바라밀은 대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뭐 단순간에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이 반야경을 설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하는 게 지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뭐 방등경이니 반야경이니 아함경이니 다 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나가면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세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라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